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신화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런 말씀을 보면 고린도 지역 안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의 도시였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고린도는요, 부활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몸을 일종의 감옥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인.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금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현대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 혹은 현대의 과학이나 의학으로 이 부활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사전에 부활은 없다. 부활을 거부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동료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몇 가지 근거.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최소한 3번 이상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3번 이상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례 지내지셨는데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철통 경비를 세웠습니다. 혹시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 때문에 나중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무덤을 철통 경비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됐습니다. 이 빈 무덤은 달렸지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부활을 믿을 수는 없어도, 현대 과학과 의학이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어도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신앙을 갖고 살자.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 51절부터 53절을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51절부터 53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혹은 나팔 소리,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 재림 때 먼저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가 될 겁니다. 죽은 성도들은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체를 입고 변화를 하게 되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본문 54절부터 57절을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예수님과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54절부터 57절에서는 승리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본문 56절에 보면 율법, 죄, 사망,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과 죄와 사망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요.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뭘까요? 물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난의 문제도 있지만 자녀의 문제도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부활신앙을 갖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혹과 시험도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죄와 싸워서 질 수 있겠습니까? 마귀와 싸워서 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부활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만끽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58절을 보세요. 58절을 보시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충성이라는 단어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8절을 보세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바로 충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절대 신앙적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고 충성스러움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가 신실함 필요하죠. 그런데 적극적으로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지 않았습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날마다 더욱 힘쓰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충성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오늘 본문 58절에 말씀한 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죽는 날까지 충성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목숨 바쳐 충성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결코 우리가 충성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 넘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우린 천국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충성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는 모든 정성들 다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본문 58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결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할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땀 흘릴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 때 여러분 겨우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다 주님은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 천국에서도 다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참 중요해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 거예요. 왜요?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시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